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곧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뼛속까지 나 중심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는 정말로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바로 그 자리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십자가를 막아섰기 때문이죠. 그때 주님의 책망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주님을 보호해드리고 싶었고 막아드리고 싶었고 잘 보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몰랐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온 인류를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몰랐던 것이죠.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인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무려 67절에 걸쳐서 이 종 이야기를 성경이 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요, 성경이 한 줄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종이 주인 아브라함과 맹세합니다. 고향에 가서 동족 중에서 좋은 며느리 구해 오겠노라 약속하죠. 그런데 그때 종이 묻습니다. 만약에 그 며느리가 여기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그리로 데려갈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포기할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곁에서 지켜봤더니 이 주인이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묻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입니까? 며느리입니까? 약속의 땅이라. 이삭을 절대 그곳에 데려가지 말아라. 많은 종들이 임의로 합니다. 주인의 뜻을 묻지도 않고 설령 주인의 뜻을 알아도 모르는 척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저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 편한 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 종은 나중에 라반이 그 이름을 물어볼 때도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완전히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종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성이 없었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 창조는 지극히 영광스러웠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창조의 면류관이었던 인간이 반역했습니다. 영광이 훼손되고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악을 일소해버리는 방식으로 회복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재창조를 통한 영광의 회복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사명은 성령 안에서 회개하며
순종하며 악을 이겨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죠. 우리는 그 커다란 물줄기 안에서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 각자의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를 세워준 그 자리에서 만연한 악들을 정복해가면서 이겨가면서 무너지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사명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것.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죄를 지워내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했던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를 떨쳐버리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에조차 자기중심성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죄 목록이 등장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언뜻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나쁜 죄들이죠. 이런 죄들을 우리는 수치스러워합니다. 내 안에 추악함이 있다, 탐욕이 있다, 시기가 있다, 살인이 있다, 미움이 있다, 교만이 있다. 그러면 부끄러워요. 이런 죄들은 금방 죄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볼 때 가장 근원적이고 우선적인 죄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가 나온다는 것이요. 그럼 도대체 그 불경건과 불의가 뭐냐? 그렇게 해놓고 21절에 가서 그 불경건과 불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죄 목록이 쭉 나오더라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근원적인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그게 모든 죄의 뿌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그 결과 맺은 열매들이 그 다음에 열거된 죄 목록들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데로부터 나오는 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아래에 있는 이 죄목들은 수치스러워하면서도 죄로 인식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진짜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별로 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지만 못 돌려도 할 수 없지. 그죠? 나쁜 죄나 짓지 말고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수치와 불명예와 고통을 주는 것은 죄라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수치와 불명예와 슬픔을 주는 것은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죄의 이해입니까?
이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죄라고 여기면서도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세상 가치관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아무리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죄의 뿌리라고, 너의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도 우린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느끼는 죄들은 그 밑에 그런 죄의 목록들이에요. 이게 무슨 죄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무슨 짓을 했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그저 열매 하나 더 먹은 것뿐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냐고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을 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그게 무슨 죄라고 40년을 부려먹고 약속의 땅 코앞에서 너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사울왕이 버림받는 것을 보십시오. 무슨 죄를 졌습니까? 기다리라는데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데 조금 남겨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성경이 보는 죄와 우리가 보는 죄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리, 창녀들, 병자들, 심지어 죄 짓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사람까지 용서하시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불을 뿜으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천국문을 막아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인간들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최초의 범죄 선악과에서부터 바리새인들의 죄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기중심성, 그것이 가장 큰 죄요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은 게 왜 죄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권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라도 내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 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반석을 내리쳐서도 물을 내실 뿐만 아니라 명령해서도 물을 내리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희 인생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반석을 내리쳐서건 명령해서건 어떤 식으로든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성들이 모세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것, 진멸하라고 하는데 좋다고 남겨온 것, 모든 결정은 왕인 내가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고, 그저 나의 결정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일 뿐이라고 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결정권자가 아니요, 내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보조적으로 받을 뿐이라는 것을 온 백성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 나다. 내가 왕이다. 이게 가장 무서운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성경이 주는 죄의 이해를 버리고 인간의 선함, 미덕으로부터 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하지 않은 것, 미덕을 해치는 것,
이런 것들만 죄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럼 여러분 당장 무엇을 회개합니까? 10계명으로 보면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에게 잘못한 것, 살인한 것, 간음한 것, 도둑질한 것, 거짓말한 것, 탐심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다른 것이 나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고 하나님 역할을 하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회개는 잘 못하더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큰 죄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었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주님이요, 참 기가 막히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진짜 큰 죄는 뭐냐면은 재물이 지금 너에게 하나님 되어 있는 것이야. 재물이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어서 네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한 거, 그것이 가장 큰 죄인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죄인식이 그 정도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모든 죄의 배후에는 불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서 모든 죄가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야 하고, 내가 내 길을 결정해야 하고,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하나님 환상 또는 하나님 컴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이 불안감이 극도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강력한 자기중심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신학자는요, 염려와 근심이 죄의 뿌리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것이 모든 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주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을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이지만은 우리는 죄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와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지혜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이고 큰 무례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죄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 노릇해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전지하지 않는데 아는 척을 해야 되고, 전능하지 않는데 유능한 척 행사하느라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시 나와 내 인생과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모든 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요, 이 본래 원래의 뜻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비중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 개업할 때 가서 이 로마서 이 말씀을 개업 예배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 나중에 저에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메일을 이런 얘기해요. 처음에 자기가 목사님 본문을 펼 때 뻔한 말씀이다. 사업장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비중 있게 생각한다는 거. 내 사업체에서 하나님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거라는 거. 그걸 자기가 몰랐습니다. 그런 내용의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갈수록 하나님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국 같은 거 시작할 때 처음엔요 하나님 비중이 커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막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갈수록 어떻습니까?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비중은 점점 줄어듭니다. 나중에는요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지 못하세요. 다른 것들이 다 해버립니다. 어떤 선택을 하나님이 하지 못하세요. 온갖 다른 것들이 다 결국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따라서요, 우리가 오늘 회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실패이며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빨리 지워버리고 싶어 하죠. 빨리 떨쳐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자기 죄를 한번 해부해 봐야 돼요. 이것이 왜 죄이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를 한번 차분하게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이 죄를 좀 해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또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께 맡겨져 있고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것 다시 깨닫게 해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미래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대로 만들어 가야 합니까? 말씀 마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요, 훼손된 영광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이 영광을 회복하는데 이게 일순간에 하나님 그냥 싹 회복해버리진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을 이기도록 하셔서 이 훼손된 영광을 회복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큰 물줄기죠. 따라서 우리는 그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사명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악을 정복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커다란 물줄기는 외면한 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몇 가지 행동들을, 이 지엽적인 몇 가지 행동들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해서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온통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고 내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드러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이게 내 일인지 하나님 일인지, 회개라는 것도 이게 내 회개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인지, 우리 자기중심성이 내 삶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